하나님의 시한편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다라는 사람이 12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오바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것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신하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숨겨서 먹이고 살렸던 엘리야의 제자죠. 또 한 명은 오늘 오바다서를 지은 오바다라는 인물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오바다라는 인물과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바다는 선지자 오바다가 지은 오바다 성입니다. 발음이 오바다, 쉬운 발음은 아니죠. 뜻은 주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50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사역을 했던 인물이 이 오바다라는 인물입니다. 남유다가 나오고 포로가 된 그 해에 BC 586년입니다. 그때 사역을 시작해서 3년간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마치는 것이 이 오바다입니다. 근데 오바다서는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오바다는 1장밖에 없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했다. 이제 그렇지만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서에 공통된 내용인데요. 오바다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의 이 한 장밖에 없는 이 내용의 그 주된 내용은요, 그 이스라엘이 재앙이 임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이 망하는데 반드시 망한다. 어떻게 망하느냐? 완전히 그 씨가 멸절될 만큼 확실히 망한다라는 내용이 오바다서입니다. 사실 에돔이라는 이 민족이 망한다는 것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에돔이라는 이 민족은 하이네나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런 민족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만든 민족이죠. 근데 에돔은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맞는데 왜 성경을 비록 한 장밖에 없지만 한 권이라는 이 오바다서 전체 내용이 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에돔 족속이 망하는데 반드시 그 후대가 한 명도 없이 다 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성경 한 권,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왜 이 에돔 족속이 망할 거라는 내용을 이렇게 강하게 적어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 낳았는데 두 아들 낳았죠. 그 하나의 아들은 이제 쌍둥이였는데 에서고요. 그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야곱의 형제이자 자기의 형인 에서가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서의 별명이 원래 에돔이었거든요.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 붉은색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고 남자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붉고 좋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남자다웠는데 믿음이 없었죠. 어느 정도 믿음이 없었냐?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서 너의 장자권을 팔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서가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팥죽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장자권 이런 거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에서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실상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해서 이제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화해한 이후에 이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그 후대들이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에돔 족속은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에돔 족속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할 대로 골라서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가 있다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민수기 20장에 보니까요, 이 가나안을 가는데 이 길목을 막았어요. 에돔 족속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뺑 둘러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 사울 왕이거든요. 이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다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설 때 아주 중요한 때죠. 이때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또 에돔 민족입니다. 열왕기 16장 5절에 보니까 다메섹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이 다메섹 왕을 도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한 민족이 또 에돔 족속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에돔 족속은 심심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공격할 때에 그때 에돔 족속이 또 같이 공격해 들어와서 많은 것을 훔쳐가고 약탈했던 민족이 이 에돔 민족입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죠. 그때 또 성전 건축을 가능했던 민족이 이 에돔 민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원래 둘 다 이 이삭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언약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의 후손에서 이탈해서 된 민족이 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백성을 이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오바다 섭니다.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핵심 빨갛게 친 이제 구절 18절이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없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뭐 목사고, 뭐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뭐 집사고 이런 분인데 정작 자기는 이제 안 믿는 것이죠. 안 믿는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장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제 구두집 이렇게 가죽을 만든 구두를 파는 집에 아버지가 이제 그 어떤 아는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실상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는데 이 친구가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에 교회 다녔는데 싸우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는 장면들을 너무 봐서 사실 자기는 안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뭔 말인지 이제 알았죠. 이분이 많은 이제 교회에서 상처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상처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또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다 안 돼요. 뭐 알긴 뭐 알겠습니까? 안 돼요. 굉장히 또 교만하지요. 이런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재앙을 내릴 만한 그런 타락한 모습인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그 나쁜 인간들 때문에 지옥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편지를 배달하고 소포를 배달하는 이 택배 아저씨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겨서 난 택배 안 받겠다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 족속이 갔던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요 상처받은 민족이에요. 예. 자기 이 조상 이 이삭의 동일한 자녀였는데 이 에서는 언약에서 이탈받고 자기 동생이 야곱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민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쓴 인물이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안 쓰고 저 민족을 택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가 되어져 버린 민족. 우리가 많은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덕리기 위해서 자랐던 많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사실상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가짜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심지어 이제 복음을 방해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면은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또 교회 다니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 불신앙이 잦아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망치기 시작하고 교회를 싸움하는 곳으로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교회를 종교단체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는 다 무너지고요.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큰 종교단체들이요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은 자꾸 분열되기 시작하고 너무 힘이 없고 약한 데다가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큰 교회들은 또 유지하기 빚을 많이 져 있으니까 또 유지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도 오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집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닌데 이 돈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종교단체, 특별히 오늘날은 종교통합주의를 외치고 있는 WCC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요, 심지어는 어떤 교단들은요, 아예 WCC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WCC가 뭐냐?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겁니다. 불교도, 기독교도, 캐톨릭도 다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다 올라가면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이게 WCC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오늘날의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갑니다. 왜요? WCC를 가입하면요, 돈이 나와요. 자리를 줘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교회들이 또 자기 이름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인생을 사는 것. 오늘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남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에돔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위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재앙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살아서 남은 자로 살아서 언약을 따라가는 자, 그 인생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가든지, 딱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오느냐, 이 에돔 족속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서의 신앙을 그 후대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데 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날이 와요. 축복의 날이 오고요, 저주의 날이 와요. 재앙의 날이 오고요, 응답의 날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느냐, 존귀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가치 없게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느냐, 아니면 제일 말단순위에 있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겁니다. 오바다는 그것을 알고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는 불신앙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번을 읽어보니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였습니다. 1번에 2번 보니까요, 에돔은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을 외면했습니다. 1번에 3번 보니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 이 에돔이 했던 이 불신앙, 이거를 오바다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큰 문제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도 만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큰 배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은 다릅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로 보호하시거든요. 사람의 근세를 꺾을 수 있으며 우리는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이 축복, 이 은혜 가운데 있다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영적으로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전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응답을 받았고요. 이 사왕의 때 죽음을 맨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쫓기는 다윗이 그랬고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욥이라는 인물이 그랬고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위태한 위기에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도 불구하고 이 공문이 되어 있는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그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큰 위기가 들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문제가 들어닥치면요,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이런 큰 어려움 당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키우고 응답받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자처럼 시큰 살아가다가요, 어느 날 큰 문제가 들닥친다. 그러면 당장 뭐 생긴 줄 압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큰 불신앙이 생기는데 이 에돔 민족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벨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고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가인은요, 실제로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혜택과 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할 수 없이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피 제사 외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 가인은요,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 같은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큰 영적 문제들이 닥치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의 사울 왕은 얼마나 겸손했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을 세우려 할 때요, 사울 왕은 도망갔어요. 내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가, 내같이 이 부족한 자가 왕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되어서 있는데 이 골리앗이란 큰 거인, 이 장군이 쳐들어와서 싸울 때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이 다윗이 이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을 보고 만만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칭찬받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때부터는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길에서 떨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버림받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큰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자기의 영적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참 사람에 대한 배신이 들이닥친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큰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불신자가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문제가 옵니다. 언제 암이 우리 몸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라거든요. 사람이 이 암세포가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냐? 이 크게 낙심했을 때가 이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낙심하는 일들을 많이 당해서 그렇겠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생각하며 불신하는 경우가 무섭습니다. 축복의 통로이고 응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할 수 있는 통로인데 크게 영적으로 낙심해버리죠. 이때 영적인 암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큰 통로가 되어서 에돔 족속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는요, 이 불신앙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그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2번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됩니다. 어떤 시간표 옵니까? 2분의 1 뭡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가 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예, 지금 에돔 목사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뭔 얘기 아니에요? 유다 종족이 지금 망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교생활 하면요, 때가 옵니다. 종교생활 하면 반드시 이 날이 와요. 어떤 날이 옵니까? 재앙이 임하는 날이 와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뭐 거지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망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요. 본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요, 전혀 불신자한테 영향력 끼칠 수 없고요, 정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망한 거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얘기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도 못 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부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특징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뭐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다 참조해요. 인생에 살아가면 다 참조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합니다. 뭔가 필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 내놓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 직장에,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방법. 내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겸손하시고 참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님.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순간적으로 조금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참 겸손하다고 얘기 듣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아들 죽으면 자기 죽을 거래요. 이게 뭡니까? 그럼 아들은 자기 소유라는 얘기고, 아들은 자기 생명인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요, 유상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건 종교생활이거든요. 사람 미약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입으로 내뱉을 만큼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이 종교생활하면요, 그날이네요. 재앙이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분의 2번 뭡니까? 에돔 족속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된대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주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이 주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누가 나한테 큰 어려움을 줬다. 꼭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국률에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는요,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요. 이 요셉은요, 감옥으로 갔잖아요. 자기가 뭔 잘못했습니까? 형들의 시기로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시기할 만한 일도 행했지만 자기가 노예로 팔릴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거든요. 사단은 그걸 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요. 그 형제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의 때문에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다윗이 쫓겨났을 때는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10편 23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기도하는 깊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은 마지막에요, 재앙이 임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은 재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요, 악인은 망합니다. 우리가 또 악인이라고 하니까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성도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성도를 방해하는 자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반대로요,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성도는요, 반드시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 오바다가 본 것입니다. 2분의 3번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회복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언제 회복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찰 때에. 어떤 사람은 그릇이 좀 커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좀 작아요. 하나님이 다 그릇을 두고 있거든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문제 가진 사람들 대부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축복의 통로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응답받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 닥쳐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문제 일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고 두고두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을 놓치지 않던 사람들은 쓰임받는 사람을 항상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 이런 수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 하니까 벌 주고 좋은 일 하니까 하나님 상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무시한 자,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에돔 족속과 같이 불신앙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